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가 무엇 때문에 기록이 되었는가, 창세기만 해도 되는데 출애굽기는 무엇 때문인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인생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언약을 주시고 뭐 다 되는데 출애굽기는 무엇 때문에 기록이 된 것인가.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좀 이렇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엄청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억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되는 대로 복 받아라, 복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실 때에 이 세상의 권세와 축복과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을 아무렇게나 그냥 누구에게든지 그냥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던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복을 주실 때에 창세기에서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이 천하 만민에게서도 복을 줄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제사장 나라다. 그런 어떤 출애굽기 계속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실현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아무나 누구에게나 덮어놓고 던져가지고 이거 받든지 말든지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어떤 원리와 원칙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 복이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장자권의 권세를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과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줄기를 들어갔어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야 한다 하는 그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의 그 구조와 원리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부르심과 언약과 선택입니다. 이 부르심과 언약과 선택의 구조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복 받아라, 복 받았다, 이것이 성경이 절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나라라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복을 주시는 그 방편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언급된 이 장자권이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은 이것이 그 장자권이 세 개로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미 들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요셉 족속, 요셉 지파에 속한 그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장자권을 주셨고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왕의 장자권을 주셨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이제는 합해져서 제사장의 나라라 하는 그 나라가 이제 구성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에 그래서 이 전달체가 되고 매개체가 되는 이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냥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반드시 장자권이나 제사장 나라의
어떤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라 이야기할 때 이 원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장자권의 그 영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출애굽기로 흘러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제사장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국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냥 뭐 애국에서 살도록 두시지 무엇 때문에 그 광야로 불러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어떤 나라를 구성하도록 만들었는가? 왜냐하면 그 제사장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출애굽이라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것을 저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사장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장자권을 받을 때 장자권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가내면 장자권 받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권세는 반드시 그 장자 권세에 합당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전달의 매개체로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용하시는데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아무렇게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비로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약 성경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읽어드린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읽었을 때 그러면은 아무나 그러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냐? 아무. 내가 뭐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내가 축복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아무나 그러면은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5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무나 무슨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어떤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엄청 중요하고 아주 참 대단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데 어떻게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가? 내 앞에서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이요. 이 하가그라고 되어 있어요. 하가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각은 뭔가요? 이 절기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뭔가, 하각이가 뭔가 하면 to go round in a circle. 원을 그리고 빙빙 돌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고 to leap, to dance. 뛰고 춤추는 것이다. In order to keep a festival. 그래서 축제일, 그래서 지키는 것이다. To make pilgrimage. 순례를 떠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각인데, 하각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면, 하각은 너무 기뻐가지고 뛰다, 춤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너희들의 심령이 기뻐야 된다. 심령이 기뻐가지고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없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3개를 지켜라. 이게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절이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떠나가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지키는 그런 절. 6월절 히브리 말로 마차. 이 마차라고 하는 것은 to drain out, 완전히 물기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수 삶을 때 국수 삶아가지고 그 광주리에 소쿠리에 국수 삶을 뜨고 물을 완전히 빼야 돼요. to drain out, 마차. to press out. 그래도 물이 잘 안 빠질 때는 우리가 손으로 press, 눌러서 완전히 물기를 빼죠. to press out.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애굽의 모든 균들, 애굽의 모든 생각들, 애굽의 삶의 방식들, 이거 전부 다 to drain out. 이거 빼내라. 그리고서 우리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광야로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먹는 빵이 마초, 이 마차에서 온 말인데, 그래서 이건 완전히 빼낸 빵이다. 누룩을 완전히 그 반죽에서 제거해서 절대로 누룩이 섞이지 않도록 만들어서 빵을 구워서 먹는 그 마초트라는 빵. 그 빵을 그래서 6월절에 먹는다. 이 6월절이 되면은 너희들이 맛없는 빵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굴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내라.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언약으로 넘어온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이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이죠. 이 맥추절은 뭔가 하면요, 이 버코라 혹은 비쿨 혹은 바카, 이 다 기본적인 동사가 이제 바카입니다. 이 기본적인 동사 바카의 뜻이 뭔가 하면은 to break forth, 햇빛이 이제는 딱 떨어서 어둠이 사라진다. to come first, 처음에 이제 빛이 비치는. 그래서 to rise early, 일찍 일어납니다. 처음에 빛이 비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절기가 맥추절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맥추절이 되면 이제는 보리가 익어서 수수를 기다린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절기가 어떤 절기하고 맞닥뜨리는가 하면은 오순절하고 맞닥뜨립니다.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발생하는 그 성령의 강림의 엄청난 사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충만히 채워져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 이와 같은 것이 오순절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절기상 맥추절하고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절기를 히브리 말로 바카라. 태양이 처음 떠올라서 빛을 비칠 때에 그것을 이제 바카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 먹는 빵은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이 들어간, 공기가 들어간 그 빵. 그래서 누룩을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굽는 그 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를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절기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아사프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를 together, 모은다. 그리고 이 모은다, together도 되지만 to remove, 없앤다. 그래서 모으기는 모으는데 모으는 것이 있고 없애는 것이 있다. to remove, 옮겨버리는, 제거하는 것이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면 알곡이 생기고 또 죽정이가 생기는데, 죽정이는 to remove, 알곡을 together 하고, 그래서 그 의미가 아사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제대로 지켜서 너희들은 이제는 그 절기 때 1년에 한 번씩 돌아와 1년에 세 차례가 있는 이 분명한 절기를 너희들이 지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절기가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요, 그리고 맥추절은 구원의 진행이요,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은 이제 구원이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구약의 세 가지 절기, 그래서 구약의 세 가지 절기가 6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신약에도 그 영적 의미가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이제 뭐 성탄절 같은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 우리가 지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대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죠. 영적인 어떤 구원의 순서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 그걸 지킬 때 사실은 교회력에 의해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가 장막절처럼 우리가 맨 마지막에 알곡이 되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키는 그런 어떤 세 가지의 절기를 우리가 역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라고 할 때에 이와 같은 절기가 있어야 된다. 이 절기가 없을 때는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 제가 이렇게 버코라는 것은 아사프,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구원의 완성의 의미에서 장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빵을 먹느냐. 이렇게 성질 여기 보면 수콧이라고 해가지고 수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수콧 절기, 장막 절기,
스폿이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그 보면은 비비니까 보면은 빵꾸 때 보면은 거기에 금포도도 들어가고 거기에 우유도 들어가고 거기에 꿀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빵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절기마다 먹는 게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내가 먹는 것 이것에도 하나님께서 영적 의미를 부과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빵꾸 때문에 늦게 구워라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명령을 한 것이죠. 이건 뭐냐?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의 출발과 과정과 완성을 의미하는 요 세 가지의 절기를 계속해서 너희들은 기억하고 지켜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가? 그냥 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싸울 전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희생을 드리라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반드시 희생을 드려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이 자바흐라고 하죠. 자바흐는 뭔가요? 동물을 죽이는 거죠. 동물을 죽여서 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올리는 것을 여기 희생이다. 히브리 말로 자바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자바흐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단에 드렸다는 말씀이 자바흐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 올립니다. 그래서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to slaughter for communal sacrifice.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거다. to slaughter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단을 쌓는다는 말이 자박한다. 자박했다.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에 그 야곱이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단을 쌓았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이 단을 계속해서 쌓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자박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자박이다. 자박하가 없는데 절대로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흐의 제사가 출애굽기 레위기 넘어가서 보면 여기 이제 5대 제사로 나타나게 되죠. 5가지 종류의 제사의 방법이 나타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 이 5가지의 제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5가지의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가 충분히 정확하게 알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제물로 돌아가신 그 제물,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5가지 5대 제사의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우리가 뭐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정도는 알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레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구약의 그 5대 제사 그리고 5대 제사 아니라도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바흐, 이 번제를 바치는 단을 쌓는 이 제사. 이 제사를 쭉 읽으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5대 제사를 지냅니까? 요즘은 유대인들이 5대 제사를 안 지내지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서 바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막 이전과 성막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모세 시대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이야기해서 성막을 만들고 난 그 이후와 이전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반드시 성막에 와서 지내라.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누가 편리한 데 가가지고 거기에 단을 쌓아놓고 불을 태우고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연기를 태워 올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성막에서, 여러분 성막 아시잖아요? 성막에 첫 바퀴 있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앞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바로 덜 안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거기 짐승을 잡는 도살소가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여기를 바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피 묻은 것을 씻고 그 안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즉 성막이 있는 자리에서, 또 성전이 지었을 때는 성전에서 너희들이 동물을 잡아서 바치지 아니하는 아무 땅에서나 너희들이 좋다고 와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이제 어느 학생 수련회,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모아놓고 이제 구약을 이제 제대로 실감나게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양을 한 마리 구해가지고 그 양을 칼로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참석한 아이들이 깜짝 놀라고 집에 가가지고 뭐 이런 어떤 아주 참 처참한 그런 어떤 광경을 우리가 수련회 때 보았다. 이래 돼가지고 그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이 됐다는 보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양을 잡을 때에, 성경에는 소를 잡을 때에, 뭐 제사를 바칠 때에 짐승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아무 장소에서는 죽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가 성찬식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이 영역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서 우리가 빵하고 포도주 가져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죠.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봅니다. 그 신학교에서 거기 다 목사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장로도 있죠. 뭐 어떤 사람은 또 거기 다 전도사죠. 전도사 아닌 사람은 신학생이죠.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경건회를 하는데, 이 경건회 때에 우리가 성찬식을 합시다. 여러분 성찬식이 교회 밖에서 신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그게? 그러면 신학교에서 세례도 주지. 그렇죠? 이게 왜 안 되는 거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관이다. 이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 예배에 관한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교회를 딱 지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바꿔가지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신학교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이게 아니다. 여러분께서 구역 예배를 할 때 거기에 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혹시 뭐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뭐 그냥 다 있는데 우리 그냥 성찬식 한번 합시다.
뭐 포도주도 있고 뭐 빵도 해서 그게 안 된다. 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언약의 유니트, Unity of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의 유니트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는 그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례식이나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절히 예수님을 참 믿고 고백하는데 이 병원에 들어놓고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이제 요청해서 참 내가 이렇게 이제 믿기를 바라는데 세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청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냥 목사가 청 들어왔으니까 그냥 목사가 그냥 물 들어와서 그냥 아무나 절대 이런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목사는 뭔가 하면은 교회의 허락을 받아요. 왜? 무슨 허락입니까? 당회가 그래서 이런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 당회가 어떻게 허락을 하고 어떻게 이분의 믿음을 인정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아무렇게나 그냥 세례 받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닙니다. 세례 주고 그럽니까? 당회 문답이 있고, 그리고 당회 문답 이전에 아주 원리적인 원칙적인 그 교회에 대해서는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걸 함께 쉐어링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절차 없이 그냥 너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냥 물도 가서 우리가 세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회가 문답을 거쳐야 되죠. 그리고 교회 앞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분이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하죠. 우리는 우리가 베풀기 이전에 전부 세례 받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믿습니다라고 해야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지금 당회에서 결정해서 세례 주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저분은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살 때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참 엄청 행실이 안 좋은데 저분이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글쎄요.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서면으로 당에 딱 제출하면 당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의 문답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 그러는데 그건 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에서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절차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복 내린다 하면 복 받고 그냥. 여러분,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 요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지 않느냐? 이유가 있답니다. 뭐냐? 성전이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말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하라고 이야기한 건 대강은 아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딘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는 아마도 다른 민족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무슨 어떤 거룩한 그런 어떤 건물을 짓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냥 걸어가다가 허물을 버리고 철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이제 동물의 어떤 목숨을 이제 끊고 피를 흘리고 제사하고 있지 못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주신 이 장자권 있잖아요. 장자권이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권, 유다 지파는 왕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권을 가지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가 쭉 흘러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역사가 500년 이상 흘러나오면서 딱 보니까 왕도 왕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도 제사장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도 거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장자권에 의해서 흘러나온 이 제사장권,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전부 중단시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선지자 시대 마지막 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2회 후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자가 와가지고는 이 모든 권세를 통일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그게 다니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제 완결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안에 들어갔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중심에서 제사장 나라에 그 시민들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지금 뭐 성전이 다시 회복되면 제사가 다시 드려지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때가 이제 말세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성전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바로 말세고, 바로 그때는 뭔가는 그것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왜 적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회복이 돼가지고 거기 하나님께 다시금 제사가 바쳐지고, 그게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금 그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야 그러면 우리도 할렐루야하고 그거 구원 가고 그러면 좋겠네. 여러분, 이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사가 완결되고,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지만 그 제사의 형태, 그것은 완결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과거의 이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그 땅에다가 동물의 제사를 바쳤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약 시대는 계속해서 성막과 성전에서 이 제사가 바쳐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하면 전부 다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이게 이 성전을 어디에 딱 세워야 된다. 잘 모른다. 또 성전을 세워도 문제가 또 있다. 뭐 문제냐? 지금 제사장이 끊겨가지고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삼을지 모른다. 전혀 좀 모른다. 예를 들어 아무나 제사장 세울 수 없고, 또 어떤 사람도 세워놓으면 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세상 역사가 예수님을 초점해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 이 자막하다. 그래서 동물을 이제 바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하는 말씀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이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대로 역사를 쉬게 하는 거다 하고, 역사를 쉰다는 게 뭐지? 이 샤바트, 히브리 단어로 샤바트라고 했어요. 바로의 정책과 모세의 정책이 완전히 달라요. 바로의 정책은 너희들이 절대로 역사를 쉬면 안 된다. 모세의 정책은 이건 쉬어야 된다. 권리가. 그래서 샤바트다. 샤바트가 없으면 절대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샤바트가 없으면 절대로 이거 축복과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샤바트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일을 중단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지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샤바트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2절 말씀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럼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뭐 하는 것이냐 너희들. 4절 말씀에 보면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하라. 너 엄청 배려다. 욥기 2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때에 불신자들이 조롱을 했어요. 뭐라고 조롱했는 거예요? 전능자 있어 진짜? 진짜 뭐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느냐고. 뭐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 무슨 이익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뭐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 요 너는 계속해서 찾고 그냥 기도하고 하는데 그거 없는 거냐 그런 거. 여러분 불신자가 보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 무릎을 꿇고 그 시간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일까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한 30분, 1시간, 2시간 더 자도 되는데 쓸데없이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한다고 했으면 불신자의 눈에서 보기에 저 뭐하는 사람들이냐. 너희들 좀 더 많이 자고 정신 차려서 세상 일이나 제대로 해.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하루를 떼가지고 여러분 안식일은 하루예요. 교회 오는 시간만 딱 쳐서 안식이 아니거든요. 하루 전체가 안식. 24시간. 불신자가 보기에 기도하고 불신자가 보기에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하찮게 보였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 그 타락의 정도가 심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쉬고 예배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뭐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참 불신자가 보기에 얼마나 참 억울한 삶을 살고 있을까 때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장자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to desist, 끊어낸다, to stop, 중단한다. 세상 일을 끊어내고 중단한다. 그런데 세상 일을 끊어내고 중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샤바트를 뭐로 이제 지금 또 정의하고 있는가, to complete, 완성하는 것이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의 목적, 도달해 보아야 텅 빈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달려가는 그 목적 달성하는 건 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거 이루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세 가지의 절기를 너희들이 지키고 희생의 제사를 너희들이 드리고 그리고 샤바트,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키고 거기에 있으면 너희들이 비로소 제사장의 나라다. 이 제사장의 나라일 때에 비로소 너희들이 축복을 건네줄 수 있는, 너희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 본도와 아시아와 갑바도기아와 비두니아 등등에 흩어진 그 나라, 세상적으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세상적인 사람의 눈에서 보면 전부 다 그 실패한 사람들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이루어가지고 만든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제사장의 권세를 갖는 것은 여러분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너희들이 무엇을 갖추어야 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흘러가가지고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복은 흘러가는 흐름의 과정이 있는데, 그 흐름의 모습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절기, 희생,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진짜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제사장다운 제사장권의 그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절, 영적인 희생제사, 영적인 안식,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 요구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 계속 실현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